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은 특별히 더욱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언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고난이 와도 또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살기 때문이라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독교의 보편적이고 완벽한 진리를 알기 때문이죠. 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 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있다가 지나갈 육체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장으로 가는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이렇게 잘 보면 논리적으로 전개가 돼요. 원래 워낙 또 글을 잘 쓰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구조들을 많이 가져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장별로 혹은 단락별로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보면 이제 짜임새 있는 성경적 지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의 원리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죠. 그래서 언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 상황과 조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부터 이제 계속 되는 것이 사도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어떻고 내 사도권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변호해 나가는데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이제 마무리해서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는데 5장 첫머리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어제 이제 마무리했던 것이 하늘에 있는 육신의 것들이 아니니 영원한 것에 주목하며 살자였는데, 왜 그러냐? 이제 5장 1절에 넘으면서 사실은 이제 헬라 단어 중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왜냐하면, 가르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 말이 많이 쓰이는데 언어로 보면 있는데 여기에 우리말에는 이제 생략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장막집은 없어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죽는다는 표현이겠죠. 인간이 죽으면, 그러니까 뭐 극심한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을지라도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데, 극단적으로 장막집 무너지게 되면, 죽게 되면 그것만 나타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 이유는 그 집이 있기 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 땅의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영원한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을 때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어가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그래서 영원한 집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덧입어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벗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뭘 벗었어요?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죄에서 죽고 죄에서 벗어난다는 표현이 뭐예요? 죄를 벗어버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벗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벗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몸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그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장막집을 덮어줄 우리의 영원한 몸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땅에서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벗었기 때문에 덧입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의미예요. 계속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당시 헬라 철학의 이제 중요한 사상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쉬워요.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흙과 백,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이렇게 인간의 모든 삶의 원리가 자연의 원리든 법칙이든 다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 악한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숙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이 지금 내
죄를 벗어버린다는 의미와 좀 다른 의미예요. 여기에서 내가 벗어버린다는 것은 내 육신의 장막을 버려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은 육신대로 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몸으로 우리를 덧입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은 뭐예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당시에 그 문화권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어떤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 육신을 완전히 다 버려버린다는 의미를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와 맞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몸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힘든 것도 있지만 탄식하는 것은 탄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옷을 영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덧입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곧 우리가 그냥 육신의 몸으로 끝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영원히 거할 처소에 갈 우리 영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는 곧 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사상의 핵심에는 결국은 부활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나중에 부활될 것을 알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것을 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헛되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육신의 장막 위에 영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은 누구를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100날 나오고 1000날 나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우리 친구가 아니라 그 초청장치 하잖아요. 새생명 축제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나오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때마다 말씀을 계속 듣는데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데 그분들은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날 1000날 나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그날만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행사예요. 행사. 어떻게 해야 돼요?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그날만 나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한다 그랬어요. 보증이 뭐예요? 보증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준대요. 근데 이정희 만수 집사님 갑자기 목사님 내가 보증을 서주겠습니다. 내 집을 담보를 잡고. 그럼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죠. 왜 안 빌려줘요? 내가 못 갚으면 이정희 만수 집사님 대신 갚아야 돼요. 그렇게 보증을 쓰는 것은 결국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책임진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 이 맡기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0날 1000날 교회 와도 그냥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도 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억지로 귀를 잡아다 끌어다 놓고 앉혀놓고 야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믿습니까? 안 믿어. 1억을 줘도 안 믿어요. 그냥 교회는 나오죠. 그 1억만 받고 안 믿어요. 돈을 받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도 할 수 없고 아무걸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만 할 수 있는 거야?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믿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혹시 내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면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봐야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8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또 때로는 정말 극심한 고통이 왔을 때 뭐예요? 차라리 죽으면, 그러니까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자신의 항상 그 순교 당함 혹은 순교를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바라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 이 이야기를 쭉 1절부터 여기까지 한 이유는 바로 9절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의 장막집이 여기에 있든 하늘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또 혹은 떠나든지 어떤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 사역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집으로 덧입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을 성령이 보증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살려면 믿음으로 행해야 되며 차라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결국은 몸으로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결국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의 이 지금 사도됨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삶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게 뭐예요? 결론이? 그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신의 있었던 모든 지위와 명예,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자기를 맡겼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너희도 살지 않을래?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10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중에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무렇게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12장 14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아멘. 전도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에 지금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것이다. 선악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9절의 얘기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이웃에게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잘 증거하며 살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날마다 주님께, 주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삶을 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혹시나 복음 증거하는 삶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진짜 내가 앉을 때마다 일어설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또 혹은 내가 삶 속에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잘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사랑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 길었어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함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소문이 나는, 정말 필그림 교회는 다르다는 소문이 나는 순례자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시고 다음 어른들이 생명을 살리고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또 조은영 집사님,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 꼭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이 총선을 통해서 지도자로 뽑힐 수 있게 하시고, 또 대통령이 각종 의혹이 해소되고 또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따르는 귀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정의 우리 남편, 또 아내, 또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온전히 주님 앞에 잘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다른 날과 다른 귀한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날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구별해드리게 하시고, 세상에 빼앗겼던 모든 마음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 주님께 헌신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전과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 순례자의 교회